이 시간에는 우리 민디 집사님 나오셔서 지난 우리 목요일 날 샬롬 장애인 선교회 갔었죠? 다 안 가셨구나. 갔었죠? 그러니까 다 같이 간 것처럼. 예, 민디 집사님이 그날 하루를 쉬시고 이렇게 참여를 하셨어요. 그거와 관련된 그 일들에 대해서 간증을 좀 해주실 겁니다. 예, 나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영광 돌립니다. Thank you, Lord. 예, 샬롬, 이번 샬롬 장애인 선교교회 목요일 날 어떻게 가게 됐냐면요. 1년 전에 그 선교교회 박 목사님 사모님이 네 분이 우리 교회 오셔갖고 사모님 말씀을 암송하셨어요. 예, 요한 1서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때 그 말씀 암송하시는 거를 보고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또 시편 전체를 다 암송하신대요. 그래서 저 너무 놀래갖고 그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하신다니까. 그래서 그때 친교 시간에 대화를 좀 나눴어요, 사모님하고.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근데 매일 이렇게 조금씩 매일 이렇게 외우신대요. 그런데 외우신 게 성경에 쉬지 않고 계속 외우면 7시간을 외우실 수 그런 분량을 외우실 수 있대요. 그래서 그래 나도 그러면 사모님도 저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왜냐면 제가 잘 못 외워요. 건망증도 너무 심하고 이렇게 봤다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편을 시작할까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세는 우리 교회에 다 알고 있어야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외우자. 그래서 2장 3장을 외웠어요. 외우는데 2장 3장에 그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emphasize 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게 야고보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를 외워야 되겠다 하고 시작했는데 그게 그때 시작했는데 올해 이맘때 거의 1년이 걸려서 5장을 다 외웠어요. 그랬는데 그걸 시작하면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를 하면 그 샬롬 선교교회 가서 사모님한테 이걸 보여드리고 싶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잊어먹고 있다가 5장을 다 외우고 나니까 마음속에 그때도 샬롬 선교교회 가서 그거 외운다고 하지 않았니? 이때 이제 다 5장 외웠으니까 외우는 게 어떻냐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때 그런 생각이 있었지. 이게 혹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내가 생각해낸 건지 혹시 또 내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지 그게 확실치가 않았는데 그리고 그냥 생각을 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 마음이 샬롬 선교교회 가서 그걸 나누라는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언제 가시냐고 이렇게 여쭤봐서 매주 첫째 목요일 날 가신대요. 그러면 첫째 목요일이 4월 4일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 며칠 전이거든요. 그 전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빠르니까 5월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5월을 예정하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아니래요. 꼭 4월 4일 그 주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또 4월 2일이라는 그 화요일 날 월차를 냈거든요. 그 몇 달 전에 가족 모임 행사로 인해서. 근데 또 많은 시간을 두지 않고 또 그 주에 또 목요일 날 오프 해달라고 요구하면은 어떻게 좀 그러지 않을까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오케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 어프로브 되겠죠 하고 생각하고 리퀘스트를 하니까 바로 어프로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이제 그거를 이제 그날 예배할 때 잠깐 시간을 주실 수 있느냐고 그렇게 시작됐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말씀 외우는 거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말씀 외우는 이 시간을 안 재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을 텐데 얼마나 걸리냐고, 그래서 시간을 재봐야 돼요. 그렇게 한번 재보니까 1장 고속으로 외우는데 3분이 걸려요. 예. 그래서 5장을 다 하려면 최소한 빨리 그것도 해서 15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이거 말씀 외우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도 가야 되냐고 기도하니까 마음속에 가야 된다는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근데 앞에 나가서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니라 사모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나눔을 가지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하고 가는데 케일린도 같이 가래요. 그래서 제 딸이요, 보은이도. 그래서 그래. 그래서 케일린한테 그날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장거리 운전이고 하니까 엄마랑 같이 가줄래?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흔쾌히 막 오케이 하니까 예뻐서 상을 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은 가는 길에 저기 소울스몰에 들려서 떡볶이 사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더 좋아했죠. 근데 그리고 거기 갔는데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다 친교하고 다 끝에 하나님께서 왜 그날을 원하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뭐를 나타내고자 하셨는지 깨달았어요. 첫 번째로는 그 목사님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전주 썬데이하고 그 주 이후 그 새벽 기도 때 우리 정영조 목사님 설교가 베드로전서 4장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박 목사님이 그 말씀 설교하실 때 그게 다시 그 설교 썬데이 서비스하고 새벽 기도 때 들은 말씀이 다시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울리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고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려고 그 때를 택하셔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거기다가 또 플러스로 예배 끝나고 선물로 떡볶이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케일린이, 우리 보은이가 눈이 땡그러져갖고 와,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사모님께서 그러셔 3년 동안 다니셨는데 한 번도 그런 떡볶이로 선물한 적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날 정말 스페셜한 엑스트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케일런한테 저도 보은이한테 그랬어요. 차에 집에 가면서 그거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사인이라고. Because He's calling you. He's calling out to you. So I told Kaylin on the way home that tteokbokki was prepared by God and it was His gift to you. To tell you that He's calling you and He wants you. 그리고 그 식사하는 가운데 테이블에서 박 목사님, 그 영 목사님 네 분과 김재순 권사님 그리고 한국에서 그리고 시카고에서 그 박 목사님 사모님 동창 친구분 두 분이 47년 만에 이렇게 리유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분위기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I was able to tell them 그분들에게 그 말씀 외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박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씨앗을 심으셨는데 내가 그 사모님이 씨앗 심은 거에 열매입니다 하고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럼 쉐어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외우게 됐는지 말하면서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하게 됐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다 하면서 그 말을 하는 순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 전에는 내가 이렇게 저는 말이 어둔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의사 표시를 잘 못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클리어하게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2장 3장을 외워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그래서 이어져서 야고보서를 외우게 됐다. 그런 메시지를 쉐어하게 됐어요. 그분들에게. 그래서 마음속에 그분들이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모님이 저 다른 방에서 식사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또 사모님한테 그걸 쉐어했어요. 사모님께서 1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씨앗을 심으셨는데 제가 사모님 열매입니다 하고 그 말씀을 외우면서 그 결과가 얼마나 좋은지 말씀을 외우니까 진짜 마음이 이렇게 꽉 채워진 마음, 공허함이 없고 진짜 하나님께서 더 나하고 가까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말씀을 외우니까. 그리고 말씀을 외우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 머릿속에 딱딱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전에는 나의 생각으로 뜰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분간이 안 갈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날 때는 There's no doubt that that's God's voice.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고, 그걸 쉐어했어요, 사모님하고. 그리고 불면증이 있는 제 남편 자장가로 불면증이 있어서 때로는 막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자꾸 약 먹고 그러면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럼 하나님 말씀 내가 암기해 줄게 하면서 하면은 It's not gonna work, it's not gonna work 그러다가 3장까지 가니까 코를 막 골아요. 어젯밤에는 2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코를 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it's okay 하고 계속 그냥 해줘요. 그러니까는 불 안 켜고 외우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면서도 이렇게 쉐어할 수 있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번 찬양 장애인 선교교회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란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디서 들었는데 가능한 일도 아주 적시에 아주 딱 맞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루어질 때 그게 아멘. 기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찬양 선교교회 일 가게 된 그 모든 everything from 말씀 외우기 시작한 때부터 사모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외우신 그때부터 미리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멘. 그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원래 14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하려고. 근데 오늘 그냥 7절까지만 같이 나눴습니다. 읽었습니다. 설교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서 설교하면 듣는 성도님들은 다 알아들었겠지. 그거예요. 다 알아듣고 다음에는 그거 얘기하면 다 안다. 이렇게 알 거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이럴 수가. 지금 이제 다 듣고 나가면서 엉뚱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특히 계시록을 이걸 하다 보면 계시록 예전에는 8주 했잖아요. 8주에 심화과정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밖에 이제 탁 나가면서 질문을 하는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면 내가 지금 뭐 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설교자들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해야 돼요. 놓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만약에 100이라는 거를 여기서 설교하면 나는 다 알아들었어 하겠지만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다 부분적으로 알아들어요. 본인이 거기 마음에 이게 한마디로 주파수가 세팅된 부분만 딱 듣는 거예요. 나머지는 놓친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어떤 부분을 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부분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나누자.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번역본 바꿔서 읽고 그리고 그 원어 하나하나마다 다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또 한번 읽고 이러다가 이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오늘은 새 번역하고 개역 개정하고 두 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게요. 개역 개정은 제가 읽어드리고 제가 성경은 여기다 또 해놨으니까 이거 나오면 같이 읽으시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4절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4절 새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랬죠?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뭐가 또 다른가 보세요. 어떤 성경이 좋다가 아니에요. 성경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개역 개정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조금 느낌이 다르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속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예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대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걸 예지라고 해요. 그거를 미리 아심, 예지. 그걸 예지를 통해서 또는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요. 세 번역으로 읽으시니까 안 나오지요. 개역 개정으로 제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첫 번째,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자세히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오늘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새 번역은 뭐라고 나왔어요? 5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는 거죠. 지금 민디 집사님 영어로 보시나요? 거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예, adoption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입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입양됐다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실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입양은 누가 되는 거지요? 예. 원래 내 자녀였나요? 내 자녀 아닌 이를 내 자녀 삼는 걸 입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입양할 것을 계획하셨대요. 예정하셨대요. 우리가 입양될 상황이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입양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하기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 입양될 상황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창세전에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보셨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속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보여졌어요. 알게 되셨어요. 이걸 예지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다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상황에서 우리를 입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택하시고 라고 나와요. 택하시고. 이 택하셨다는 것의 원어의 뜻은 뽑았다라는 거예요. 뽑았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 뽑은 거냐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여기 책상에 딱 있는 거예요. 몇 가지 대안이 있는 거예요. 해결책 대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난 이거 하고 뽑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이렇게 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많은데 딱 그걸 뽑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입양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있어요. 우린 다 알아요. 죄로부터 타락한 그 세상이죠. 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건 누가 해결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그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로, 그 대안들을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택하셔서 우리를 입양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의 문제들을 해결할 사람들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진짜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거죠. 우리에겐 정말로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나니까 불러들이셨어요. 각 사람에게 부르신 시점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나이 다 먹고 세상 경험 다 하고 그 다음에 부르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어쨌든 우리를 택하셔서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뽑아서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거요. 하나님 백성으로 입양된 거, 이거 하나님이 그냥 뽑아서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로 들어가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계속 물어보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답이 나올 때까지. 그렇죠.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죠. 쉽다 어렵다는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쉽다 어렵다지, 우리가 입양되는 건 내가 뭘 한다 안 한다 이거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렸기 때문에 쉽다 어렵다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자랑할 수도 없어요. 예, 나는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대단하지? 여러분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자랑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그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개. 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여기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거룩하고 흠 없음이 타락한 이 세상을 해결하는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지구 전체를 바꾸신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거라고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있잖아요.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속한 세상을 그렇게 지금 만들어 바꿔가신다고요. 한마디로 우리가 입양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신다고요. 지금 나를 통해서.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예수 믿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영원히 구원이야. 이건 성경적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고.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그런 얘기는 정말로 이거는 마귀가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복음을. 근데 참 안타깝죠.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기오스라는 말이에요. 이 하기오스는 그냥 거룩 그 자체를 말해요. 그래서 하기오스 데오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대해서 쓰는 말이에요. 성전이라든지 하나님 관련해서 그건 변질되지 않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 하나님의 하기오스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부분이 또 있냐면 거룩의 두 번째, 하기아스모스가 있어요. 하기아스모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행위를 통해, 삶을 통해 거룩을 이루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이건 하나님께 사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사용되는 말이죠. 하기아스모스. 그러니까 우리는 하기오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거룩을 이루어가야 하는 위치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기오스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 끝. 아니요,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기오스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부르심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거룩을 이루어가야 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딱 부르시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흠이 많아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 번으로 하실 수 없나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영이 많으실지라도 왜 하나만 만들었느냐 질문 나오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 안 하시고요,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자손들이 퍼져가며 그 자손들 중에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손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입양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세상을 바꾸어 가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문제 해결자들로 나를,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나갔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80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나를, 이건 그 어떤 시험보다 어려운 시험이죠. 그런데 우리가 행한 그 어떤 것으로 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결정하셔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우리에게. 우리는 눈 감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겐 불평거리가 없어요. 그것도 허락하신 분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들이 양자인가? 양자, 입양된, 지금 우리를 입양된 양자라고 지금 얘기했죠? 어덥션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이들이 양자인가? 양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아는 단어로 하면 어떤 이들이 성도인가? 어떤 이들이 교회인가?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있는 단어로 어떤 이들이 양자인가? 그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양자됐던 이들이 누군 줄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먼저 양자됐어요? 아담은 처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었죠. 제일 먼저 양자된 이들이 누구냐면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된 이들 중에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그 후에 입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인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든 언약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구조라고요. 그 큰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양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놀라운 특권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절에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받게 되었습니다. 영어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NASB는 이렇게 됐어요. 저 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부분이 In him we have예요. have.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죄 용서를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하고 쭉 곧 하면서 용서까지 나왔죠. 그럼 저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저 have를. 이 부분에 대해서 원어를 가지고 번역한 거예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안에서 우리가 그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의 용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저렇게 된 거예요. 원어가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1인칭 복수예요. 1인칭 복수니까 우리죠. 우리가 현재형,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 무엇을?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용서를 가지고 있다. 구속을 가지고 있다. 이건 문법은 문제가 문법은 맞아요. 그렇죠? 용서를 목적격이 있고 가지고 있다. 구속을 목적격이 있고 가지고 있다. 문법은 맞는데 한국인들의 어법에는 안 맞아요. 용서를 가지고 있다. 구속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 갸우뚱하지 않아요? 처음 딱 듣고 용서를 가지고 있다? 구속을 가지고 있다? 그럼 저기 어떻게 번역하면 좋아요? 저기다가 글자 하나만 집어넣으면 돼요. 용서 다음에다가 권자를 집어넣고 읽어보세요. 용서권 또는 면제권. 제가 계속 면제권 얘기하잖아요, 자꾸. 저기다가 그거 하나만 넣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돼요. 면제권을 가지고 있다. 용서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양자가. 양자들의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용서권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누가 그 일을 하셨어요? 장자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입양자가 아니잖아요. 본 자식이잖아요. 예, 그분이 양자들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고 그 양자들이 본인과 똑같은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희생하셔서 자기 목숨을 들여서.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 보시면 맨 저기는 양자라든지 서자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처럼 쫓겨나고 재산 싸움에서 뒤로 밀리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상황이. 바로 이렇게 용서권, 면제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 이게 양자라고요. 우리가 그 양자의 위치에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위치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도 갖게 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권한을 주시려고 이거 누구에게 줄까 하시고 딱 보시더니 나를 택하셨다고. 여기 있는 우리를.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 안 했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셨죠? 근데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나를 택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뭐 변명거리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주님을 마음껏 높여야 돼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 삶으로 주님을 마음껏 높여야 돼요. 주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여러 개예요. 여러분 노래만 생각하지 마세요. 노래는 그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고 찬양이라는 말은 주님을 높인다는 얘기잖아요. 높이는 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자, 이걸 높이고 싶어요. 근데 이 나예요. 어떻게 높이면 돼요? 내가 낮추면 높아지죠. 저절로. 또 내가 얘를 그냥 이렇게 높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 용어로 뭐냐면 나를 낮추는 거. 이걸 경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이쪽을 높이는 거. 이거를 찬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경배와 찬양이에요. 그게 예배의 용어예요. 예배한다는 건 예를 갖추어 절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전체를 다하는 게 경배와 찬양인 거예요. 이름 참 잘 졌죠? 예. 그게 찬양의 기둥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기둥이에요. 두 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를 낮추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나를 낮추는 방법 중에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내 몸을 낮추는 것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 무릎을 누구한테 꿇어요? 자기 종 앞에 이렇게 무릎 꿇어요? 아니죠. 어떤 높임을 받을 존재 앞에 자신은 낮은 자라는 뜻으로 무릎 꿇잖아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요, 자기 친구 교회에 갔다가 이 조지 밀러가 변합니다. 왜냐하면 조지 밀러가 다녔던 그 영국 그 교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갔더니 사람들이 누군가를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기도하는데 무릎을 딱 꿇고 그분을 향해서 모두가 향하여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조지 밀러가 자극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전능하신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구나. 근데 본인이 다녔던 교회에서는 그걸 전혀 못 느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릎 꿇는 그 행위를 보고 바뀐 거예요. 그 하나가. 구약에서는요, 실제로 몸을 완전히 땅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건 완전히 자기를 낮추는 행위예요. 그게 경배란 말이에요. 높이는 것, 높이는 행위도 여러 개예요. 그 중에 어떤 재능 있는 사람들은 음악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가사를 실어 주님을 높일 수 있죠. 이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라고 그분을 높일 수도 있어요. 시를 잘 쓰는 사람은요,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거기 표현할 수 있어요. 무용 잘하는 사람들, 율동 잘하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여러 개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그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그것을 통해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안에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정말로 죄송하지만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제가 기타를 처음 치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기타도 얌전하게 쳐야 되고 그런 이미지였어요. 박수도 안 치고 문학의 밤이나 뭐 하면은 박수 치지 말라 그러고 하여튼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 기타를 치는데 뭐 이거를 어떻게 못 치잖아요. 그냥 뭐 스트로크 주법이죠. 그냥 이렇게. 근데 저는 막 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때 친구를 통해서 이제 기타 뭐 잘 치는 뭐 어떤 그룹들이나 이런 걸 소개받아서 그거 연습을 해가지고 저는 막 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못 치게 하는 거죠. 그거 치면은 세상 음악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어떤 시각도 좀 이렇게 넓힐 필요성이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 안에 찬송가라든지 찬양 음악이 상당히 발달해서 교회 음악이 세상 음악을 끌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 바뀌는 줄 아세요?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바뀌어요. 루터가 음악가거든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거 루터가 한 거예요. 여러분 그 화성이라든지 진행하는 거 보세요. 기존에 있는 음악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오르간도 연주를 잘했어요. 그런데 음악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수단으로 사용될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서 음악, 본인은 그렇게 작곡해서 부르면서 교회 안에서 음악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교회 음악이 세상 음악을 끌고 갔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이게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류 문화 속에 음악이 역전된 거예요. 장르가. 지금은 그게 역전돼서 세상 음악이 교회 음악을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그건 사탄의 음악이고 랩은 그거 다 욕이니까 그거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되고 끌려가다 보니까 그 문제점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끌고 갔어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편협한 그 문화관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가 좀 깨워야겠다. 이런 면도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도 건축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럼 그 건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왜 그렇게 했어? 저게 무슨 의미야? 아, 이거 이런 의미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해봤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봤어. 그러니까 미술 잘해요? 오케이, 미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귀에게 이걸 자꾸 뺏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이걸 역전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도록. 그런데 이걸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라 함은 세상을 변화시켜야만 하는데 변화시키기보다 우리가 오히려 영향을 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역으로 영향을 받아 우리가 죄를 짓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면죄권. 죄에 대한 면죄권.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면 이 면죄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면죄권이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 면죄권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성경에서 이거를 찾느라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들으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게 우리 세번역 성경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단 한 번에 영원히, 여기서 영원이라는 저 단어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를 넣어볼게요. 단 한 번으로 끊임없이 유효한. 이걸 공동번역에서는
효력을 발생하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단 한 번으로 끊임없이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를 드리신 뒤에 이 얘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 구약에서 옛 언약 안에서 드렸던 제사는 온전하지 못하대요. 왜 온전하지 못하냐면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이유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한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지도 못한대요. 다만 뭘 하냐면 죄를 깨닫게 한대요. 죄를 생각나게 한대요. 구약의 제사는.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온전하대요. 왜요? 단 한 번으로, 반복되지 않아요? 단 한 번으로 끊임없이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며 하셨던 저 속죄 제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면제권, 용서권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면제권을 사용하라고. 용서권을,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이 용서권, 면제권을 사용하라고.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용서되지요. 죄가 가려져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걸 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다, 빤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 놀라운 거죠. 이거 아무에게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 여기 있는 요 말씀이 이게 진짜다, 진짜 이래 라는 것을, 이게 정말로 효력이 있는 거야, 예수님의 제사는 진짜로 효력이 있어,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000년 전 사건이고 지금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무엇을 통해 확실하다고, 이거 진짜야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제사가 이게 진짜다, 이게 참이다 라는 걸 증명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그게 부활이라고.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활시킨다고. 나중에 우리도.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이거는, 이 은혜를 받은 거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지극히 큰 일의 조그만 부분이에요. 왜 제가 구원받는 게 왜 조그만 일이야? 할 수 있지만 조그만 일이에요. 왜 조그만 일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건, 이루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양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던 그 상황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구원은 뭐에 해당하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입문, 문 열고 들어가는 거에 불과하다고. 이해가 되셨죠? 작은 일이라고. 근데 우리는 요거 하나 가지고 다 끝났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이제서 입문에 들어온 건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 가운데 성취하는,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걸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우리가 이제 품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이제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로 넓어져야죠.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훅 넓어지면 내 속에서 벌어지는 그 조그만 일들을 가지고 마음이 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상할 일들도 아닌 거지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자꾸 마음이 상하도록 집어넣는 거예요. 자꾸 조그만 거 가지고 마음 상하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면제권을 갖고 있고 우리 일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다. 이게 우리 속에, 마음속에 꽉 차 있으면 그 조그만 생각들 들어오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쳐버려요. 우리 속에 들어오는 마귀가 준 생각들 이렇게 톡톡 쳐버려요. 가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톡톡 쳐버려요. 우리에겐 영향력을 줄 수 없어요. 근데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거든요.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이빨 다 뽑혔어요. 물어도 효과도 없어요. 하고 와서 물어봐. 자국도 안 나요. 이게 마귀의 실상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양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과 이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를 왜 불러주셨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걸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